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은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순교 기념주일입니다. 1940년 5월 4일에 네 번째로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목이 일사각오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받을 영광은 천년만년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의 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길이 있을 따름입니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영광아 평양아 한국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도다. 우뚝 솟은 모란봉아 통곡하여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드리리다 이 미련한 목숨이냐마 주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리다. 그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해서 파직 출교가 되고 감옥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렇게 이제 한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누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것도 주님을 위한 일편단심 변하게 못하옵니다. 나는 죽고 또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이 짧고 의는 영원 무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 그것은 개 짐승만도 못합니다. 예수로 같이 죽고 예수로 같이 삽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며, 자동차에 치여 죽는 자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장기의 고난도 견디게 하소서. 단번에 죽임을 받는 것은 누구나 견디겠지만 오랜 고난 속에서 지조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인데 장기의 고난까지 견딜 수 있는 건강과 용기를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저는 80 노모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으며 세상을 분별하지 못할 어린 자식들이 있고 길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떠남을 슬퍼하오나 우리 주님 친히 돌봐줄 것을 부탁하나이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충신도 충의 대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그리스도의 총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주님을 위한 일편단심이 언제라도 변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일본 형사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갔어요.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갔을 때 눈도 희미해지고 폐와 심장이 아주 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 그 병감 환자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됐을 때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붙드소서. 그러고는 44년 4월 21일 날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스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모든 분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정신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못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특히 부흥 강사들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드러나는 외형적인 축복이 과연 기독교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생겼고, 실제로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축복이 기독교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능력은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고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이 보장된 정말 참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순교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죽음 앞에 담대한 종교,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는 종교. 기독교야말로 죽음을 초월하는 참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 후배 한 명이 군복무를 남한산성 군 형무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대에서 총기로 여러 명을 죽인 군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군인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내일 사형 집행을 하지만 오늘 알려주지 않습니다. 갈 때 그냥 면회 왔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사형을 집행해요. 근데 그 전날, 사형당하기 전날 아마 느낌이 왔는 것 같아요. 이 사형수가. 그래서 이제 그 간수를 하고 있는 우리 후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쌕쌕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 옛날에 쌕쌕 봉봉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 후배가 그걸 하나 사다 줬어요. 그리고 딱 이제 뜯어서 한 모금을 마시더니 다 토하더라는 거예요. 못 먹더라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 것을 사형 집행된다는 그 친구가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고 뭐 청년 때 죽으니까 또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먹고 싶어 했던 쌕쌕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다 토하고 그 다음날 사형장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선고를 받으면 암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암도 그냥 하나의 병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암과 친구하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그냥 암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암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이거는 죽을 병이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무서운 사형 방법으로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사자밥을 만들고 그렇게 처참하게 사형을 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 당당했어요.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내가 신앙을 버릴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간혹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가 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순교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죽음을 이기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그 문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영생이, 내세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간혹 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 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 죽어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는 영생이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면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과연 내가 영원히 살까, 죽을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른다면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살릴 것이고 내가 영생을 주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생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독재자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세력도 악한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고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응?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 많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안상홍이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박태선이 그렇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죽었을 때 그 사람 장사도 안 지내고 바 위에 이렇게 널브러뜨려 놨더니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혹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임을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그것은 아무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때 그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순교를 당하든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순교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나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감수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감수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사랑해야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100번을 죽고 또 죽어도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가 간증한 게 있어요. 형제간에 여럿이었는데 큰아들이 주영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그런데 이제 순교하고 나서 해방이 됐죠. 해방되고 북한이 공산화가 된 거예요. 공산화가 되고 남북이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은 북한에 있었거든요.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데 이 주광조 막내가 17살이었어요. 그때 17살인데 나 공산주의 이 치하에 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형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주영진 전도사가 장형교회로, 평양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형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장손, 큰손 주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그 주광조 이 장로님의 어머니, 주기철 목사님 부인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정말 대단해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장기래 박사가 수술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요. 마취하지 말고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알겠다. 그리고 장기래 박사 어떻게 했을까요? 마취하고 했어. 마취하고 어떻게 해요? 마취 안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주광조 장로님이 남쪽으로 오려고 할 때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살아 계시고. 그래서 형님을 찾아가서 나 북한에서 못 살겠어요.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영진 전도사가 80이 넘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나는 내려갈 수가 없다. 다 평양을 떠나면 누가 아버님이 순교한 이곳을 지키겠냐. 가라.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너는 가라. 나는 아버지가 순교하신 이 평양을 지킬 것이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광조 장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 앞에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방학하면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막 울면서 손자의 손을 막 붙들었어요. 47년 5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제 3년이 지나서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들렸는데 주영진 전도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88세인 할머니 그리고 그 형수님 젖먹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못 내려오고 북한에 억류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53년이 지나고 조총련에서 팩스가 한 장 왔는데 확인했는데 팩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영진 전도사는 악질 종교인의 수교 목사로 1950년 반동단체에 가담해서 악질적으로 만행을 했기 때문에 체포해서 처형했다. 아니 뭐 목사님이 무슨 악질 반동 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형수 김덕성 사모는 이제 21년이 지난 21년 1970년대에 다시 그 체포가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반국가적 선전 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에 처형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수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조카들이 북한에 남았어요. 북한에 남았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아우지 탄광으로 다 보내신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내가 신사참배 해도 됩니다 합시다. 그랬으면 뭐 그냥 산정 우리나라 그때 당시 제일 큰 교회에서 뭐 1000명도 훨씬 넘어가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목회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 자기의 안일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 형이 그렇게 하고 형수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하면, 어머니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목표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 오정모라는데 그 사모님도 오직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에 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정교회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주강모 그 전도사를 부교육자로 이제 산정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산정교회가 뭘 했냐면 주기철 목사 추모 기념관을 세우고 그 앞에 동상을,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왜 안 된다고 반대했냐면 주 목사님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신 것이다. 그가 가신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지 주 목사와 그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주 목사의 공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충분히 뭐 추모받고 그다음에 막 존경받고 우르름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주기철 목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지으면 안 돼. 반대했어요.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어요. 그래서 안 지었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봐야지, 오고 갈 때마다 주기철 목사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기철 목사가 영광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추앙받고 우리가 높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높여 드려도 더 높으신, 더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 큰아들이 전도사잖아요. 근데 설교를 잘했나 봐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겠죠. 그래서 막 이 산정교회 신자들이 엄청 주기철 목사님 아들에다가, 큰아들에다가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얼마나 또 헌신적입니까? 그러니까 막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못마땅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호강을 입어서 영광을 받고 아들의 행세하고, 그리고 주목사님을 이렇게 뭐 올려드리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서 물려주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까? 온갖 가문이슬로 신자들을 현혹해서 당연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 물려받아야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는 더 부흥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따위 헛소리 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있습니까? 오정무 사모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은 네 아버지의 후광으로 네가 영광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마라. 그리고는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한 10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한 500명 정도 신자가 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좀 안정되고 잘 나가면 자기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고 기독교 욕먹이고, 자기 교회 신자들은 좋다고 할지도 몰라. 현혹돼 있으니까, 세뇌돼 있으니까, 가스라이팅 당해 있으니까. 그래 그 교회 신자들은 목사님 아들이 하면 더 잘할 거야, 이런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북한에 세습한 그 북한의 3대 세습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세뇌 당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다는 거야. 그러나 객관적으로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단 한 명도 실족시키지 마라. 단 한 명도.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 자녀들, 그것을 오늘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정은 교회에서 편하게 그냥 목회하다가 그거 뭐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후광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광 명예를 떠나서 그렇게 그 한 20km 떨어진 한 100명 모이는 교회를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더니 500명으로 늘어났다잖아요. 그 당시에 500명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5,000명도 넘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자기 자녀를 그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습해서 담임 목사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 아들이 하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거다, 더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그 아들이 그 교회로 안 오고 자기 교회에서 그냥 목회했었으면 그 교회가 명성교회보다 더 커진다는 그런 보장을 누가 안 할 수가 있어요.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인간적인 거죠. 자기의 명예를, 이거는 순교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로운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비기독교적인 정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부천의 어떤 교회는 자기 아들을 세습하기 위해서 지방에 분리시키고, 그것도 완전히 불법적으로 분리시키고, 그리고는 결국 은퇴하며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야. 다른 교단 목사야. 법적으로 물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교단 목사 담임 목사로 만들었어. 근데 교단에서 그거를 그대로 용납하고 있어. 나는 정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냥 네 조용히 해라. 네가 뭔데? 근데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유지된 감사에서 잘릴지도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죽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의인들도 있어요. 119 일하시는 분들이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숭고한 죽음이죠. 서해에서 북한과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죽었던 군인 용사들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숭고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군인들은 보상도 별로 안 해줘. 알아주지도 않아. 추모식 때 대통령 가보지도 않아. 그런데 뭐 세월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이대 아니 뭐예요, 홍대 앞에서 그냥 뭐 무슨 축제하다가 죽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막 10년 동안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 애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애석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 슬프고 위로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가들,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가들의 그런 술수에 놀아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도외시하고 관심도 안 줘. 그래서 서해 해전에서 죽었던 어떤 중상과 부인은 그냥 국가에서 주는 훈장하고 보상금이 뭐 6천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 딱 다 반납시키고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당연한 말이죠. 세월에서 죽은 아이들은 10억 이상씩 막 보상을 받았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군인들은 뭐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게 가장 숭고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숭고한 죽음, 가장 고귀한 죽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어요.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노시에서 죽거나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죽음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죽음이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사모님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한국 교회는 가장 존경하는, 가장 우러러보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도 신사참배가결하고 그러면서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 사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장 창피스러운 삶을 살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계속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참 한심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 죽음도 안 두려워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있으면 안 돼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까지 뭐가 두려워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100%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고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교가 보장되는 나라가 없어요. 종교가 많죠.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간혹 가다가 저는 이단 사이비들은 국가에서 정말 척결하면, 요즘 여러분 그 허경영 보셨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그런데도 처결을 못해. 난 진짜 답답해. 그만큼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념의 자유,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번에 임종석 씨가 통일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는데, 통일하지 맙시다는 누가 한 얘기예요? 김정은이 한 얘기죠.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라는 사람이 김정은에 똑같은 얘기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서 잘 살아봅시다 그래야지. 이제 각각 따로 삽시다. 북한은 각각 따로 살자고 말은 그렇게 하니 따로 살라 그래요? 속으로는 핵폭탄으로 터뜨려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속으로는 그러면 겉으로는 같이 삽시다. 순전 거짓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더욱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헌신과 희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셨어. 자기의 인생 전부를 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주시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얻게 됐는데,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편하고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집회, 이 유튜브에 보면 집회 실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청소년 집회 아니면 어른들 집회도 그런데 막 뛰면서 막 찬양해.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어떤 젊은 애들은 막 눈물 막 쏟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강사가 설교를 하면 막 아멘 막 아멘 손 들고 막 이래.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쟤들이 진짜 예수를 사랑할까? 진짜 예수를 믿을까? 의심이 가요. 참 신앙은 거기에서 막 손들고 펄펄 뛰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희생되고 고통을 받고 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펄펄 뛰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해도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시골,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잘 안 갈라 그래요. 특히 부교육자는 더 안 갈라 그래요. 담임 목사 자리는 워낙 없다 보니까 막 시골에도 가끔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는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학대학 다니는 그 학생들이 가장 정말 눈물로 뜨겁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눈물로 막 찬송 불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응?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막 눈물로 풀렀어요. 그런데 정작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가야 될 때는 골라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고 안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가는 거예요. 시골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저도 항상 여기서 개척을 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계속 살아야 되나?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찬송을 생각했어요. 내가 눈물로 다짐하고 정말 눈물로 감격적으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찬송, 그 내가 고백했던 찬송을 실천하는 그 자리라면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대전에 어느 원로교회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약간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신자들이 좀 많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지금 대신 교회에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떠났던 신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막 자랑스럽게 나는 감리교회 어디를 가서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어디를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주일학교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뭐 그렇게 딴 데 가서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는 봉사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의 책임감을 들려고 죄책감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게 저는 의심이 갔어요. 그게 진정이냐?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에이 이거 나 싫어 그리고는 떠나가지고 자기 좋은 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한다? 저는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주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정말 사람들이 다 마다하고 가기, 주기철 목사님 다 목사들이 다 마다했어. 다 그냥 신사참배하기라고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그 고통스러운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선교적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광조 장로님도 간증을 마치며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이 순교 신앙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 신앙이 회복될 때 오늘의 한국교회는 정체에서 벗어나 다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편한 길, 쉬운 길, 안락한 길, 영광스러운 길, 많은 혜택을 주는 길, 나한테 유익한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순교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 큰 교회, 좋은 교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고, 그 자식에게 그 길을 가라고. 그 오정모 사모님처럼 네 아버지 후광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험한 길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신앙.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험한 거, 광야를 가든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지. 다 편하고 쉬운 데 가고 있으면은, 그런데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기꺼이 모든 삶과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바울과 스데반과 또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도 이런 순교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새롭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한국교회는 새롭게 비상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교 기념주일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순교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